샬롬. 오늘은 2021년 7월의 첫째 주입니다. 오늘은 우연과 중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절은 제가 몇 번 사용했던 전도서의 구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연과 중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삶에서 행운을 기대해도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이 운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해도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 담배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갑자기 힘든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때로는 그 불운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현상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빠르다고 경주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다든지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사실 좀 아리송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의 어느 히브리어로 보면은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기는 말 그대로 타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의미했던 이 시간, 이 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말을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문맥상 솔로몬이 이야기한 시기와 기회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회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페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 만나다라는 파가에서 온 겁니다. 만난 겁니다. 만난 거. 즉 때와 만남은 이 말입니다. 이때의 만남은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연히 만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말이 기회라기보다는 영어의 chance, 즉 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매우 유사한 말입니다. 즉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시기가, 어떤 때가 우연히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 삶에 대한 당시에는 솔로몬이 삶에 굉장히 냉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솔로몬이 의미한 이 운은, 이 찬스는 굴럭이라기보다는 불운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이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는 임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그냥 영어로 하면 happen입니다. happen. 그냥 일어난다는 말이죠. 주로 우연치 않게, 예상치 않게 그냥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때에 그냥 우연히 주로 불행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관찰한 것은 삶이 때로는 이처럼
운에 달려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결론이나 교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아마 솔로몬의 경험은 우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이 우연과 이 운과 어떤 시기마저도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운으로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하란으로 갔죠.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무작정 하란으로 떠났죠. 사실 백서당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이때 종은 하나님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다라는 단어가 아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사용했던 임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솔로몬은 부름이 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종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에게 순조롭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서로의 기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즉 나는 믿음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냥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사역형,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사역형이라는 말은 누가 무엇을 일으키게 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이 쓴 말이 하크레아나입니다. make it happen이라는 뜻입니다. Lord, make it happen.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하게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운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솔로몬과는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른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잘 알려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문단의 마지막이 기도하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기도하였다라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나중에 와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번역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성경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히트팔레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그 폐가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말을 전도서에서는 그냥 일어나다라는 말로 번역했고 이곳에서는 기도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서로 완전히 다르게 번역하는 걸까요? 이사야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아까 사역형으로 이 단어를 썼는데 마프기야라고 합니다. 히프기야. 즉, 이 말을 우리말이나 성경은 중재하다, 강구하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영어의 intercede 또는 plead라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는 욥기 16장 21절, 이사야 59장 10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재하다, 강구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권위나 영향력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죄가 감형되거나 용서받도록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캠브리지 사전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듯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방금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이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썼는데 intercede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분명히 이사야의 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는 그 헬라어 또 엔팅카노라는 말도 흥미롭게 이 헬라어도 히브리어처럼 이 파가라는 말처럼 원래 뜻은 우연히 만나답니다. 참 희한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두 우연히 만나다는 뜻이 간구하다, 중재하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전혀 연관이 없는 듯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우연히 발생하다, just happen 또는 chance라는 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며 우리를 간구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원래 등장했던 이 파가 happen이라는 말 자체의 본래의 의미를,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가는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은 strike입니다. 치다입니다. 때리다입니다. 주로 상대방을 해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여기서 strike, hit라는 치다라는 말이 바로 파가입니다. 파가의 원래 뜻은 이처럼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해서 가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궁극적으로 치다라는 뜻에서, 우연히 만나다는 뜻에서 중재하다는 뜻까지 지니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의 확장은 우리가 메시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재자, 인터세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성히 여겼다. 여러분, 이 중재자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파가입니다. 파가의 명사형이 맞붙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파가 고난을 당함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바로 폐가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의 예를 통해서 보였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파가에 허락함으로 우리 눈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파가, 즉 중재하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찬스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